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벌써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됐습니다. 이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새해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은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이 절기상으로 소환인데 가장 춥다는 그러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행히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이 진눈깨비가 내려서 길은 미끄러운데 얼지 않고 우리가 따뜻한 날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눈이 와서 못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 겁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60갑자로 따지면은요, 을사년입니다. 이 60갑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60년을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을사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120년 전이 을사년이었거든요. 그때가 1905년입니다. 그 1905년 하면 떠오르는 게 을사늑약.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그 침탈하면서 강제적으로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게 이게 을사늑약인데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계속해서 5년 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10년 완전히 우리나라를 빼앗기는 이러한 그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60년 전의 을사년은요, 1965년입니다. 그 196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해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36년 동안 그 식민지 지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 갈등이 있었어요. 청산되지 않는 그 과거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결된 것인데 그 내용은 일본은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포기,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 대신에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제 이러한 이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합의가 됐지만은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주 뜨겁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사회적인 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이후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로 인해서 이 한일 간에는 갈등이 있었고 또 무역 보복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5년 올해가 이제 을사년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또 그것이 이제 취소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대통령 탄핵이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 또 탄핵을 찬성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의견이 이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나눠져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큰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감정적인 대립, 또 당파적인 그러한 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이 난국을 함께 힘을 합해서 타개해 나가야 되겠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그 시련의 과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교회가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대변하는 그러한 이 모양이 되면은 그것은 참으로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교회의 역할이 뭐고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를 단순히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어두움 속에 방황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육신의 생각, 어떤 육체의 욕심, 세상의 자랑, 성공,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같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스스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조심하시고, 어떤 정치 논리나 아니면 진보 보수, 야당 여당 이러한 식의 어떤 논리로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더 기도하면서 과연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고민하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입니다. 종교인은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세상에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심판하실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양의 무리에 속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소의 무리에 속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주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판단해야 될 때가 아니고 손가락질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정의를 말하지만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해결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법으로, 헌법으로 또 사회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해결이 돼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그래서 이 모세가요,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지요. 물론 바로가 듣지 않았습니다.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나에게 명령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려고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노역을 시키고 더 악조건 속에서 고난을 이제 주었지요. 이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도 비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욕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왜 쓸데없이 가만히 있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가지고 왜 우리를 더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 모세를 아주 원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니?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고난을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너가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신 거 아닙니까? 모세는 못 간다고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고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당장 자기들이 힘드니까, 더 괴로우니까, 더 고난이 닥치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 너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원망하고 욕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는 할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결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현재의 이 모습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네. 우리는 누구를 저주하거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못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는 거지요. 그걸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해에 우리 교회의 이 표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대체 어떠한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가라 그랬는데 대체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대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사명의 지팡이입니다. 한번 따라 세우세요. 사명의 지팡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그 양을 치면서 그가 사용하던 그 목자의 지팡이,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거듭났다. 예. 사람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도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도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팡이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 모세가 양을 치는 게 자기 일이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나이가 80살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앞으로도 양을 치다가 죽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바로의 상대가 안 됩니다. 예?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일은 양치는 일입니다.
이 양치는 지팡이 이거 잡고 나는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게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는 양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양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만 하신다면은 그분은 여전히 그냥 자기 지팡이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있습니다. 다 바쁘고 그 일을 하는데 점점 삶이라는 것이 점점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더 우리는 여유가 없고 살아가는 게 점점 팍팍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떠한 지팡이입니까? 능력의 지팡이라.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가서 어떠한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지요. 또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니까 피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강과 운하와 못을 치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그 개구리 제약이 나타났고, 또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애굽 온 땅에 이가 가득했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가요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그게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이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내가 재능이 많으니까 조금만 해도 그저 남들이 알아주고 조금만 해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가 좋아도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마음을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믿음으로. 네. 그렇다 해서 노래 잘하는 게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노래도 잘해야 되죠. 재능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재능, 그 인간적인 재능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쓸 때에,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임마누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에 그냥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광야길을 진행하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사람이 손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것을 누가 봤느냐?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가장 그 옆에서 가까운 곳에서 같이 보좌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서 그가 산에 올라서 기도했는데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텐데 여러분 그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애쓰십니까? 농사일을 해도 또 사업을 해도 또 직장 생활을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믿는 거예요. 내 열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잡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팡이를 잡고서 이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잡고 계시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담대히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계획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이 신년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이 한 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